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곳에는요, 예외 없이 불법이 난무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말이지만 모르겠지만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 자신이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특히 금전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40절에 뭐래요? 또 너를 고발한다. 그렇죠? 그러면 다 저주라.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5장에서 음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언뜻 보기에 음행의 말씀과 오늘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발생한 그 음행의 문제를 질책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의 송사 문제를 그렇게 다루니까 별거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헬라 문화를 보면요, 음행의 문제와 더불어서 송사의 문제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아주 즐기던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헬라 유적지를 돌다 보면요, 공공극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은 서로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것도 즐기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 그런 토론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게 설득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놀라운 인기와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세상 풍조.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5장에서는 그 음행이, 그리고 6장에서는 세상 풍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에 휩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처럼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도 삶이 온전히
바뀌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죄짓고 살던 옛 생활을 여러분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을 속여 빼앗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세상 법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어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시 고린도 그 도시의 재판관들의 그런 불의와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요, 세상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비교하면서 좀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재판할 지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아가 소송을 하니까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사도 바울은요 먼저 교회 안에서 피해자, 고발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씩씩대면서 불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자. 교회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못 믿겠다라는 것이 법정으로 갑시다. 우리 법대로 합시다. 악을 쓰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불의라도 용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비록 속았다 하더라도 세상과는 달라 보이지 않겠느냐,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법정으로 가야 될 그런 불의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삶을 통해 구체화되는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이 없고요, 지식이 없고 절제도 없고 사랑이 없고 인내와 경건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불의한 일을 당하면요, 변명해야 하고 자신의 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능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는데 왜 좀 불의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당하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있냐,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분노하고 누군가 싸우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억울하고 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쳐요. 뛰어내려라. 억울하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조롱과 오해와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쪽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의 문화에서의 그 배운 학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리를 사용했으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거나 매를 맞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미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당하는 것만큼 성숙한 삶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당한 만큼 내가 분노하지 않고 참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저는 이분을 참 많이 들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왕년에 황해도에서 소문난 그런 깡패였는데요. 본래 키가 크고요, 힘이 세서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 큰 키와 손의 악력 때문에 기가 질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변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무척 더운 날 높은 언덕을 이제 넘어가다가 잠시 땀을 식히고 쉬기 위해서 이제 옷을 훌떡 벗고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술 취한 청년이 하나가 이제 목사님 앞에 다가와서 다짜고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느냐, 그러면서 왜 너 그렇게 앉아 있느냐, 너 왜 옷 벗고 앉아 있느냐 하면서 뺨을 후려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계속 뺨을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맞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대 때리더니 이 청년이 제풀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형씨 다 때렸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덥석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김익두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는구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첫 번째 김익두라는 말에 놀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다툴 때나 세상에서 다툴 때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무릎을 꿇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누군가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가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요, 그냥 져주고
고난을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뭐라고요? 여기서 형제로다. 아주 간단한 단어로 딱 정의를 합니다. 형제라. 그렇죠? 한 교회다라는 것을 뭐예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형제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런 혈육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사를 다 남에게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싸웠을 때 형에게는 내가 형인데 동생에게 양보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또 동생에게는 가서 내가 동생인데 형을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는요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섣불리 옳고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형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이 저와 무슨 형제 관계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J형입니다. J형. J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그런 형이 아니라 J형. 우리 모두는요 다 J형입니다. J형. 피가 J형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저스 블러드, 그렇죠? J형. 그래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아주 두려운 말을 하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니까 9절의 말씀이 확 잠이 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믿으면 불의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예를 듭니다. 뭐라고요?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덕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짝탈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덜어 있었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생활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역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역에 보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다면은 영원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남창에는 동성애를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술 취했다, 남을 중상했다, 남의 것을 약탈했다,
구원에 문제가 생겼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아멘, 그렇죠?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난 믿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는요, 아멘 하지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는데 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한 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주님 안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수 믿고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불행한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이것을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능력, 그것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지난주에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오빠가 동생을 보고서 내가 너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겠다. 오랫동안 살은 거예요. 같이 한 50년 살아봤는데 그 가정을 보고서, 동생을 보고서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너희 가정이 그렇게 화목한 걸 보니까. 저는 이게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장 큰 능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나 병이 나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완결판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송사를 거두고 고발을 거두고 분노를 거두고 악한 마음을 거두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져줄 수 있는 그런 노란 성숙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